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은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이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은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된 무슨 일이냐. 이르된 나사렛 예수의 이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숙력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은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은 보았으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르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은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된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신 때 떡은 가지사 죽사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은 풀어주신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몇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은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봄, 눈을 뜨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기원했냐면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인 왕소군에 관한 이야기 속에 저 말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황제가 자기들을 괴롭혔던 흉노족에 대해서 화친을 좀 맺어볼까 하고 그 대가로 자기 왕실의 여인 중에 한 명을 그 흉노족의 왕에게 부인으로 주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왕실의 여자들 중에서 이왕이면 가장 못생긴 여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왕이 마음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나라가 크고 이 후궁들이 왕실에 속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화가들이 다 그림을 그렸대요. 왜냐하면 황제가 그 후궁들을 다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라도 그려가지고 이 궁안에 어떤 후궁들이 있는지를 알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 갖고 와서 황제가 쭉 보다가 제일 못생긴 여자 한 명을 딱 꼽았습니다. 이 여자를 흉내족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 여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흉노족의 왕이 한나라를 방문하고 이제 여자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 여자를 부르라고 그랬고 말에 태워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온 여자의 얼굴을 보니 한나라 왕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녀의 미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였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보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 후궁들이 황제가 주로 이 그림을 보고 후궁을 찾고 피택하는 관계로 뇌물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후궁들이. 그래서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림을 다 잘 그려놨는데 뇌물을 안 준 여자가 이 왕소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이 가난했고 그래서 특별히 뇌물 줄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화가가 괘씸해가지고 그 얼굴에 여러 가지 점을 몇 개 찍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생긴 얼굴이 갑자기 못생긴 여자의 얼굴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를 당장 처형해버리고 가슴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가 소군원이라는 시에서 오랑캐 땅에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은 왔건만 봄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출래 불사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물론 지구상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하고 포악한 얼굴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최근에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봄의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만 봐도 즐겁고 환희의 웃음을 띠며 반갑게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봄이 우리 삶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에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에 눌려 있거나 또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으면 산의 아름다운 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봄 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축복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공고함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햇살처럼 다가오는 자연의 아름다운 봄도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그 예수님도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아마 자신들의 집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슬픔과 고통에 쌓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몸으로도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만 정작 그 두 제자는 이분이 자신들과 대화하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였고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였는데 그 주님께서 자신들의 옆에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아주 깊게 실망하는, 확인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쇼츠나 그런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이 계속 소개됩니다. 내가 한번 봤던 것을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 내장된 컴퓨터가 알아서 계속 그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영향 때문에 내가 한번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 영상만 계속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어떤 것들을 보면 거기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의 이념과 색깔에 맞는 것들을 계속 뉴스를 보내주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 체인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닫혀진 공간 안에서 소리를 내면 늘 자기에게, 자기 귓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걸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2명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예루살렘에 들러가서 헤롯을 쫓아내고 빌라도를 쫓아내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멋지게 건립될 줄 알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실패자처럼 그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로 옆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 옆에 나타났지만 온전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봄의 허구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의 허구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가려진 눈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눈이 떠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깨우침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옆에 계신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활의 주님께서 어느 순간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5절, 2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자의 모든 글들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 땅에 참된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나 둘씩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여도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답답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대서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이루고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입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드디어 머물 곳이 이르러서 함께 머물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 가장 친밀해져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식탁의 앞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가졌어요. 우리가 친밀해지고 솔직해지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믿음의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가르친 적이 있으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곁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떡을 함께 떼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발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아직도 분위기는 좋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한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증언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제자들이 경험한 마음의 뜨거움과 함께 찾아오는 그 눈, 그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각의 노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실상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게 아래 서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건물 밑에 깔린 기초를 의미합니다. 모든 건물들은 기초가 있어야 건물이가 세워집니다. 기초 없는 건물은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의 눈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감추어진 땅속 깊이 뿌리 박힌 든든한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성읍을 다 포위했습니다. 사환은 그것을 보고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눈에는 엄청나게 둘러싸인 아람의 군대가 오직 그의 눈앞에 보이는데, 아니, 그 눈 말고 무슨 눈을 열어서 또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사헌의 눈이 열리자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환의 눈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눈이었지만 엘리사의 눈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있지만 부활절의 메시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포위망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 포위망 넘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군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시선은 그래서 시간을 보는 법이 다릅니다. 성경의 시간은 크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한 번쯤 양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어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영적 시간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끝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작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조명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조명 아래서는 실패와 죽음이 가장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때로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는 그 죽음조차 생명으로 건너가는 통로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질문을 우리도 한 번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무덤에서 주님께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의 부활절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 우리 모두를 부활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부활의 봄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따스한 생명의 빛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시 하나 썼습니다.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아침. 돌문이 굴러가는 소리에 잠을 깼으나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의 어둠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으며 어제를 찾았고 이미 비어버린 수위의 온기만을 구걸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준엄한 울림이 고막이 아닌 심장을 때릴 때 비로소 눅눅한 절망의 습기가 거치고 동트는 창가로 영혼의 서강이 스며듭니다. 유관이 가두었던 좁은 세상이 무너집니다. 고난은 그저 버려진 돌인 줄 알았더니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었음을, 가시관의 찌름은 우리를 죽이려는 듯 독가시가 아니라
닫힌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이제야 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에서 뜨거운 비닐을 거두어 주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눈 맞추던 시선을 돌려 무덤 밖 푸르게 일렁이는 생명의 숲을 보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빈 무덤을 보며 울지 않으렵니다. 내 곁에서 나란히 걷고 계신 당신의 발자국과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들꽃 속의 부활을 봅니다. 눈을 뜨니 온 세상이 당신의 얼굴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번역되는 이 찬란한 아침,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마주합니다.